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는 당신의 몸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초림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과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 인류는 새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죽임을 당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면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는 그걸로만 만족하고 땡 하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서 주일만 하루 지키면 땡이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구원은 받지만은 어떤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겨우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살고자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 뭘 살려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왕에 구원받을 바에야 천사처럼 겨우 하늘에서 종로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또 세상 염려 근심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는 내 자신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이 가깝다. 그때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가 시작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깝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마 소리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도 현상이 일어나고, 달에도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별에도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뭐죠?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왜 흔들릴까요? 주님이 세상에 재림할 때 가까웠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왕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바쁘게 주님을 이제 이 땅에서 영접할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을 잡고 있고, 달을 잡고 있고, 별들을 잡고 있고, 이 지구를 잡고 있는 그런 권능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내가 그때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지금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개미 무덤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보면 개미 무덤인데 새카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개미 다리도 떨어져 있고, 머리도 떨어져 있고, 가슴도 떨어져 있고, 배도 떨어져 있고, 다 잘라놨어. 어떤 개미가 와가지고 그 개미 나라를 완전히 쳐부십니다. 그러면 다 그 영혼 잡아 끊어가지고, 큰 놈이 와서 다 끊어가지고, 그리고 한쪽을 뽑아라. 무덤이에요. 자, 그렇게 개미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전쟁 끝이요. 전쟁 끝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서 지금 뭘 탄핵하라, 뭘 잡아들이라, 또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우크라이나고 또 저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서로 전쟁하고 싸움박질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더 열불나게 싸우겠죠. 그래서 막 죽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만 에워싸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기들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막 싸웁니다. 그리고 민족끼리 막 싸웁니다. 종족끼리 또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종칠 때가 있죠. 핵무기도 쓰고 뭐 K9이든 뭐든 그냥 막 때려가지고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서로가 막 싸워가지고 다 죽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 불고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한 고통을 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상시에 신부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전쟁을 경험할 거냐 아니면 전쟁을 보기 전에 바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은 그런 고통을 보지 않게 바로 불러 올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땅에 왔다 그러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땅에 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땅에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기 전에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예수 신부 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잠들어 있으면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든 사람에게는 땅에 재림했어요. 그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언제일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불러 올립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사람, 똑같이 열 처녀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통에다가 기름 딱 준비하고 있어.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니까. 근데 다섯 처녀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 등에 있는 그 기름에다가 불 켜져 있으니까. 근데 늦게 왔어요. 신랑이 마치. 그런데 이제 가물가물 꺼져가네지. 그러니까 야, 그 기름 한 통 많네. 많으니까 나 좀 나눠서 줘라.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파는 자한테 사가서 와라. 나는 이것도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사라 했을 때 다섯 처녀는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부지런히 올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사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기름 채워가지고 등에 기름 채워가지고 주님이 왔다고 하니까는 신랑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들어가면 하니까 없네.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기름을 이제야 헐레벌떡 준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길에서 만났고 언제 어디서 만났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문 좀 열어주소 하니까 안에 있는 신랑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어디서 왔냐? 다른 데고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당신 나 알지 않습니까? 몰라. 신랑이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가고 없어. 근데 내 차례는 갈 때는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이 변화되죠. 신령한 몸으로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하죠. 그럼 올라갑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 올라가면서 옷은 타버리고 호련히 변화도 신령한 몸이 되고 그때 올라가죠.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그건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낙원에 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낙원에 간 사람들이야 다 예비된 사람들이니까 가겠죠. 그러나 죽어서 낙원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을 만약에 간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심판받을 장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상시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해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들에게 이 생명 말씀을 가르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 가족과 내가 아는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샤맘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면 이 사람은 기념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여기서 지금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고 피할 길도 없고 땅에 요즘은 땅에 300m 땅을 파고 굴 속에 콘크리트 해서 그렇게 숨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무기로 그냥 땅에 쏟아버리면 땅 파고 들어가서 폭파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그 무기가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 땅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바다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제 지진이 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삼켜버립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버려요.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다 완료되면은 다 죽고 다 평정되고 독수리들이 와서 여기저기 있는 사람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땅에서는 잔치상이 차려진 거죠.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전쟁이 완료되고 나서 그때에 이 땅에서는 이제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럼 누가 봅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자꾸 죽고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겠죠. 남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은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 있을 때에 그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때 죽어서 전쟁통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갈 거냐 아니면 미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아브라함 행방을 갈 거냐 아니면 낙원으로 갈 거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공중재림하시면은 전 세계가 동시적인 시간대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밭에서 어떤 사람은 저녁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침 먹다가
순식간에 믿음 있는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 올라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을 무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지금 큰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지금은 무슨 때냐?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 참을 대신하고 불의가 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은 다 거짓말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온 세상이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죄가 됐거든요. 결혼도 요즘은 이혼이 50%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다. 윤리도 없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 가족 간에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도가져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원수가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엄청난 타락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도 환경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떠나게 됩니다. 교회도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도 못해요. 교인 절반 이상이 이혼했던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도리를 가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결혼이 필요하냐? 그것은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와 신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땅에서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약혼자와 같은 겁니다. 물과 생명을 거듭난 이후부터 약혼자와 같은 거예요. 누가 약혼했습니까? 예수님과 약혼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갖다 해약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끝나버린다면은 또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품은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비유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유의하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양을 착하게 사랑하는데 내 양을 맡기면 잘 치겠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양을 맡겼으니까 잘하더란 말이에요.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혼 약속을 잘 지키더라. 그러면 예수님과의 내 믿음도 잘 지키겠구나. 그것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비유니까. 땅에 있는 것은 다 비유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공경하겠구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드러난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일찍이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네가 마땅히 봉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모든 하는 것들을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오늘 예배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헐레벌떡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날 예배가 있는 날이요? 몰라. 그런 사람하고, 예배 있는 날인지도 몰라. 다 잊어버려. 그 일요일 신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압니다. 알아. 사람들 앞에서 네가 과연 나를 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한 번도 없지. 내가 너를 안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붙이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눈만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난 준비됐습니다 하고 부르면 즉시 갈 수 있는, 손 들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잠깐만요 나 이것 좀 하고 해요. 벌써 이 사람은 세상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도 할지라도 손 탁 털어버리고 끝났다 이제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초창기에 신앙생활 했을 때 24살 때인데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11조를 잘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평소에 11조 안 했는데 목사님이 누구 11조 하니까 직장 다니세요? 연세가 많은데 목사님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면 웬 11조입니까? 하도 다른 집사님들 다른 성도들이 11조에서 11조 목사님 11조 축복기도 하길래 나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불 떼고 나면은 그 못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골라가지고 또 야쿠르트 뱅 같은 거 그런 것을 다니면서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고물상 가서 팔으니까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11조 떠가지고 딱 드립니다 하니까 그런 일이 그냥 비어버려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는 돈 벌고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1조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11조 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인데 조금 있으면 또 그것도 이제 감사한금 진짜 그게 몇 푼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은 감격하시더란 말이에요. 아니 11조가 그렇게 귀한 건가? 난 그때 몰랐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까지 11조 해야 되나? 난 몰랐죠.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왜 그렇게 기뻐할까? 아니 자기 돈 쓰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렇게 헌금하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힘들게 일할까? 물론 나는 그때 차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죠. 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초신자 때니까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한 사람이고,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도 없고 혼자 살아. 그러니 뭐 누가 정부에서 뭐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별로 주는 것도 없었어요. 참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목사님의 앞에서 누구 집사님 감사한가 했습니다. 누구 선생님 뭐 이게 11절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서 그거 100%는 안 되지만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올리니까는 목사님이 감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목사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분은 실제로 너무 가난하고 목사님도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 항상 그거 걱정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래요. 이제 그때 어떤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돼지도 키우고 이제 시골에서 쌀을 붙여와요. 시골 땅이 있어가지고 쌀을 붙여 몇 가마 오면은 한 2, 30가마 되어요. 까면은 그 중에서 쌀 한 가마니를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발 이 1년 동안 이 쌀 드세요. 목사님 원래만큼은 제발 1년 동안 이 쌀 드세요 그럽니다. 그 1년 동안 가족끼리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네는 산골이라고 하는데 그 질벌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그냥 장화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골촌이었어요. 깡촌이었어요. 지금은 삼본동이 완전히 삼본 신도시가 됐죠. 그런데 다 못 살아. 직장 다니는 사람 손에 꺼들 것처럼 몇 명 안 돼. 그 외에는 전부 다 학생이고 다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 한 포대 아니면 2포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오자마자 그 다음날 다 나눠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이제 사모님 얼굴이 누렇게 돼 있어요. 그 집사님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쌀 있어요? 아이 한 집사 근데 한 집사예요. 이러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가 굶고 있는데 목사 입에 밥이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성도가 밥을 안 먹는데 굶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라 말이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사모님 굶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 보니까 이야 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것도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택에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성가대하고 이제 교사들이니까 그거 가서 이제 사택에서 밥 먹거든. 다른 집사람들은 다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성가대하고 교사들이 청년들이니까 청년들만 도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데 바로 집사님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아, 그렇구나. 목회는 바로 그런 거구나. 자기는 굶어도 성도를 먹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가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옷이 없으면서도 옷이 들어오면은 필요한 사람이 또 갖다 줘요. 아, 이게 목회구나. 참 힘들겠다. 나는 그때 목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목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야, 저런 고생이 어딨냐. 자기도 지금 사모님이 밥도 못 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 둘이 있죠. 그 다음에 목사님 어머니 계시죠. 연로하신 할머니 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모님, 목사님, 아들, 딸 그러면 5식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줘버리고 뭐 어디다 가서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어디 가서 돈 없다고 빌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 돈 빌리냐고요. 요즘 같으면 카드라도 있지만 카드 있어도 뭐 물론 그렇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거기서 손으로 교회 건축할 때 한겨울인데 손으로 불을 찍어가지고 이 건축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시니까는 성도들이 보고 아낌없이 헌금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되지만은 목사님 감사하시더라. 그리고 많은 병근자가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요. 그 목사님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은 이쪽에 하성 그 김부모는 하성이 여기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얼마 전에 명절이라고 이제 신정이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근데 지금도 목이 깡깡해. 목소리 대단해. 내가 그분 밑에서 배우게 돼서 참 지금도 감사해요.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백석적이지만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담대해. 귀신 쫓고 병고 찍으면 잘하니까. 자, 그렇게 그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부의 수업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교사요, 나는 집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또 권사요. 누구든지 자기 위치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되 성도를 위해서는 그것을 손을 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없지만은요. 그분 아무것도 없고 수입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남들이 11조 축복기도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 축복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그분처럼 우리는 없지만은 힘을 다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근데 먼저 한 5만 명이 1차로 귀환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가라,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벨론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왕자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미리 보냈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합니다. 엄청난 방해예요. 처음에는 가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기초만 딱 끝나고 놓고 한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있다가 그래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선자가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 집짓기에 바쁘구나. 너희들 농사하기에 바쁘구나.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을 건축할 생각도 안 하구나 하고 막 꾸짖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을 넣는 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본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퍽퍽 웁니다. 그때는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참 멋진 성전이었는데 이래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왜? 수가 적으니까 크게는 못 지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짓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이 2차로 포로 교환한 사람들로 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몇십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포도나무가 왜 열매가 없었는 줄 아느냐? 밀밭에 밀이 왜 제대로 수출이 못 없는 줄 아느냐? 없는 줄 아느냐? 왜 양의 새끼가 제대로 양을 잉태하지 못할 줄 아느냐? 왜 가뭄과 기근과 이런 질병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풀어버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집에 먼저 바빴지만 이제는 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선자가 하나님께 11조를 떼먹었던 것 철저하게 지금부터 11조 하시오. 지금부터 확실하게 건축한 것 마시오. 지금부터 확실하게 연보를 제대로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그때부터 자기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그렇지만 11조를 확실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해서 건축금 하고 연벌 드리게 했더니 그때로부터요 계속 11조가 밀리고 너무나 이제 싸울 곳이 없도록 그냥 이제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각 가정마다 엄청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밭에는 포도가 잘 익고 기한 전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밀보리는 또 잘 익고 말이에요. 충실하게 더 잘 익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소가 또 새끼를 잘 베고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거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그렇게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하고 내 집에만 빠질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땅 하나님이 별로 소출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해보니까는 그런데 왜 그러냐? 11조 안 하는 것하고 뭐한 상관이냐? 11조 안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감사와 연보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없었거든. 그러나 그때로부터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또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말라기서도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그 말라기서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을 쓰기를 아끼지 말라. 물질을 쓰기를 아끼지 말라. 내 몸을 봉사하는데 아끼지 말라. 내 입을 쓰는데 아끼지 말라. 내 지혜를 쓰는데 아끼지 말라. 내가 세상 일만 성공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때의 첫째 벌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과 건강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미 약혼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그때의 첫째 벌에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느 것에도 내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참말로 작은 것이라도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바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